마태복음은 족보와 함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아니죠. 신약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부계로 이어지는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또한 기록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리아에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육체적인 관계는 없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잉태되고 출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첫 번째는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었는데도 이 예수는 육체적으로 상관없이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의 결혼 관습은요, 먼저 정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약혼을 합니다. 오늘날의 약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 약혼,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아요. 나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신부 집에 예물을 드리고요, 혼인잔치를 거하게 벌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실제로 동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 기간, 이 약혼 기간에는요, 함께 살지 않습니다.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결혼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만일 파혼하게 되면 법적인 이혼과도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과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는 함께 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물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 기간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파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예수를 잉태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정서로는 파혼 사유 맞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요셉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비밀스럽게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어떤 피해와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의로운 사람인 요셉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조용히 비밀스럽게 끝내려고 생각할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되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가 아기 가진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되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고 하는 그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과도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말씀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우리는 일생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괴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군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른 상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 처녀가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700년 만에 요셉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록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00년 만에 이 예언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주어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며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임마누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사는요, 실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언했지만 천사는 예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예언했지만 오늘 천사가 들려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700년이 흘러가는 동안 기다려온 이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한과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구주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자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마치 환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동심을 자극하는 동화처럼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못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엄이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 700년 동안 그렇게도 기다렸을 이 메시아, 이 구원자,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과 갈망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며 우리를 건져주셔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이미 성령으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주저앉는 일들을 겪습니다. 주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의구심과 함께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이럴까, 힘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도우심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생생히 일어나야 되거든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기다렸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주님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큰 감격이죠.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생생히 감동되어야 할 사실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계절에는 물론이고 살아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되고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캐롤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이미 오셨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소망 중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퍽퍽하고 너무나도 컬컬하다 보니까 그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단지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기억되어야 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생생하게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오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 사실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한번 생각하고 불러야 하는 찬송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감동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을 견딥니다. 언젠가 주어질 영생의 복락을 고대하며 이 땅에 힘겨운 일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해도 견디고 가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언젠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소망 중에 살아야지. 이것도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구원의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그것이 감사이고 찬송의 이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젠가 되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이나 기쁨의 감동의 순간이나 그 어느 때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